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힘들고 참 어떻게 보면은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만일 내 입으로 그랬습니다. 뭘 하느냐? 입으로 뭘 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 평생 동안 살 때에 죄와 허물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고 무서운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음부의 무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영원한토록 갈라지는 그런 세계에 어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고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구원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것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며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이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그랬어요.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그와 같은 그러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자기가 또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어떤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요기하는 말씀은, 다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세요. 이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를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서는 이걸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실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은 놀라운 같은 기적의 역사를, 사건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무리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과 같은 그 뜻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은혜는, 이 약속은, 축복은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있어요. 그런 거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나라만이, 자기네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민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세계인을 말하는 것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도 모든 세계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선언은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하세요. 유대인에게 입맛이 맞질 않아요. 저 무슨 뚱땅 같은 소리냐. 입맛에 맞지 않는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증거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요,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이걸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상대방들의 모든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미친놈이라고 해요. 저 또라이라고 해요. 저 모조리 같은 놈이라고 해요. 천하바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렇게 모든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10억이 넘는 그런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뭐예요? 그 당시는 알려지질 않았어. 흉악한 것으로 소문났어. 강도들과 다름없는 것으로 소문이 났어요. 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촌 동네 시골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짧은 3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뭐 하다가 처형당하는 것과 같은 강도와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했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소문을 그렇게 내버리고 말았어. 로마 군사들이 먼저 그렇게 소문을 내버려. 이 마귀는 손수를 잘 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는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전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저 바보 멍충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다. 또라이다. 머저리다. 이 세상에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소리가 바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사실이 그런 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소명감을 사명을 주시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감남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었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런 거로 여기에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것 같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과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주님의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크고 가장 우리가 엄청난 그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소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혁명적인 선언이 되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종교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인의 종교로 다 확산되게 됐어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사도 바울의 선포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세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많은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입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입이 되는 거야. 굉장히 귀한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신체에서 이거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입으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입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아름다운 말하는 사람 있고 생산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고 생명의 은혜를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입이 있고 입으로 저주하고 흉보고 참 나는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쏟지 못한 이상한 그런 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입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나는 이런 입은 아름다운 입이 되는 것이. 세상에 이상한 입도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한 노래가 부르더라. 희한한 노래가 다 있어. 뭐 자기한테 키스해줘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아니 뭐 희한한 노래가 다 있더라고. 뭐 입으로 키스해달래. 근데 이빨이 쏙 빠지도록 키스해달래. 웃기죠? 별의별 노래가 다 있어. 하여튼 이 세상에 재밌는 노래가 있고 아주 웃기는 노래가 있고 희한한 노래가 다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입은 아름다운 입이 되는 것이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생명의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썩어질 말, 못쓸 말, 아주 가치 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세상에 난무하는지 몰라. 거짓말도 많이 난무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악플을 통해서 생태계 같은 그런 소리도 막 짓거리대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온통 쓰레기통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이.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혼탁하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이 터져나오면은 아름다운 것 같은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부활의 놀라운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순교당한 사람과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다, 주님 오실 때 지금 영접하는 그런 사람, 이 첫째 부활이다. 부활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활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는 강림하는 것 같은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 시온성 향하여 가세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아멘 내 눈물 다시서 늘 찬송 부르리
임마누엘 그 앞에 임마누엘 그 앞에 영광 드리리나 영광 드리리 저 밝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찬송 부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찬송 부르면 온갖 머리에 복잡한 근심 걱정 어둠의 그늘이 싹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맑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맑아져야 정신도 맑아지고 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뭐 화장품 많이 써가지고 뭐 화장불 받아가지고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 화장 안 하고 그냥 맨살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맨몸? 응? 아, 쌩얼. 쌩얼들은 뭐, 쌩얼들은 그냥 그래. 화장해가지고 다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은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내 입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아름다운 삶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이냐, 아니면 그저 쓰레기 같은 삶이냐. 세상에는요, 생명에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귀한 말씀도, 이 은혜로운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들어야 그걸 믿게 되잖아요. 생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들어야 믿게 되는데, 이 듣는 것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뜨거운 전도에 열정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하고 전파하게 됐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같은 부활의 놀라운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세요.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는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 이 좋은 소식이 부활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은 이 부활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인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좋은 소식에는 천국의 유와 같은 과 같은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기적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이 속에는 우리가 썩어가는 것 같은 생명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새 생명은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과는 또 다른 생명이야. 영적인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 이 속에도 담겨 있어요. 사랑의 약속과 은혜와 그 말씀이 이 속에 또 담겨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기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받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두 사람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기도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 되어줄 말씀이야.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름이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면은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다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움과 같은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된다고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286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내 소원 마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 주소서 사랑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 내 상한 맘도 소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사랑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내 모든 죄 아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그런 거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뭐 그게 아름다운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은 또 그렇게 아름다운 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입과 발이 아름다운 입으로 변화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서 생명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해내고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내면은요, 그 사람의 수고와 공로가 허다한 죄를, 많은 죄를 가려온다고 그랬어요. 사해준다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전도에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허다한 죄를, 허다하다고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야. 많은 죄를 가려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생수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네 아내가 지금 네 남편이 몇이냐? 6입니다. 이거 6이 아니라 더 있다.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험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 했어. 한낮에 물 길러 와서 사람이 없을 때, 왜? 물 길는 시간에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이 흉보고 수근수근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서 외톨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잖아요. 과거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곳에 만났단 말이야. 여러분들 담장에 돌말이 쌓을 때, 돌도요 담장 쌓을 때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뭐 찌그러진 거, 뭐 깨지고, 뭐 이거 담장 쌓는 기술자는요 다 필요해서, 요거는 요쪽에다 집어있고, 요거는 여기다 집어있고, 요거다 해서 작품만 담장을 쌓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필요 없는 게 하나 없어. 다 필요해. 근데 제멋대로 저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은 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야. 다 필요해.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모저모 다 사용하시고 쓰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그 여인이 돌아가가지고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한테 막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했어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서 사마리아 지방에는요, 그 일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아직도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여인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이 귀하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바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심령이 부활해야 돼. 살아나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흉악한 마음과 같은 것이 다 싸그리 없어져. 미워하는 마음이 싸그리 없어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변해야 돼.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다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 얼굴들이에요. 같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 한 식구야. 이보자 뭐 쓸모없는 것도 전부 다
돌을 갖다가 여기다 끼고 저기다 끼고 큰 돌, 작은 돌, 찌그러진 거, 깨진 거,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게 5만 가지 것을 전부 다 끼워가지고 돌담을 다 만들어서 담장을 쌓게 되는 것이야. 여기에 지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으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이도하리라. 끝날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다니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또 5장에도 말씀과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죄와 허물을 판단받고 사함받는 그런 길이 성경에는 성령받음으로 사해질 것뿐만 아니라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사해진다 하는 축복의 약속을 나가시. 얼품문의 말씀같이 제목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일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시인하면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도 회복이 되고 심령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도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모든 경제도 다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부활의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부활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비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하므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가 가려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